이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너희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9월 첫날을 맞이하신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달 9월에는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날들이 어서 속히 오기를 원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에서 전하게 하신 말씀과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2절부터 4절, 6절에 이르기까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한 609년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대상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4절부터 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행하지 않은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전에도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장소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죠.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현재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당에 나옵니다, 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웃에 대하여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것만 챙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만 챙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는 선포를 하죠. 이곳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실로와 같이 되리라. 이 실로는 어디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이 엘리 제사장 때 법궤도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하였던 수치스러운 곳이 이 실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그곳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실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본심을 증거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다시 내가 내리려고 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내가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에서 왔고 또 죄악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과 모든 원인과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을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그를 붙잡아 이제 고관들에게 데려가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 주위에 몰려들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저주의 땅 우리를 실로와 같이 되게 하리라. 이 성이 세계에서 수치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을 감히 하다니 우리를 모욕해도 유분수지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고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들이 그를 죽어도 되겠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자기들을 모욕한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오히려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대의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하나도 감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다 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계속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그들의 몸과 성과 그 성이 주민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어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진정한 선지자마저 죽이게 되면 더 큰 화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불과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성전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 9월에는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의 삶과 또 내 자녀를 향한 그 태도와 우리 식구들을 향한 태도와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사회 생활과 성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의 삶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음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된 9월을 새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무더위와 태풍과 수해와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과 온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9월 새로운 새 달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더욱더 희망적인 태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진정한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려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달을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며 간곡히 기도하오니 새 달에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 달에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새 달에는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달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달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와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주의 축복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자녀마다 자손마다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9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과 자녀와 자손들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웃과 사랑하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